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마감하며 또 주임장에 예비하신 수요 예배자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서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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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어린이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사실은 이게 제가 2절이 있는데 2절이 어떻게 날아가 버렸나 봐요.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복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안 했더니 중간에 좀 빠졌는데 2절 가사가 그겁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무튼 이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를 이제 어느 교회 학교에서 막 신나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이랑 전도사님이 막 신나게 막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사님이 막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하면서 막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애들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천국 가고 싶죠? 했더니 네! 그랬더니 어떻게 가야 되지요?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쵸?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뭐 지혜로도 못 가고 뭐 예뻐도 못 가고 못 가는데 다 못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막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애들이 천국 가고 싶죠 했더니 네. 그랬더니 어떻게 가요? 했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불렀어요. 막 신나게 또 찬양 막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고 나서 어때요? 기분이 이제 아이들이 또 알만하죠. 그래가지고 막 또 찬양 신나게 부른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그랬더니 네. 어떻게 가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목사님 아들은 좀 낫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얘야 너는 좀 알겠지?
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친구들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딱 그랬어요. 그때 친구가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딱 일어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막 한참 웃었습니다. 참 애들 단순하구나. 그래 천국을 죽어야 가는 걸로 알고 있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는 그 이야기가 그냥 웃고 지나갈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대답이 정답이 아닐까. 내가 죽어야 천국 가지.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천국 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니고데모의 한계, 즉 유대인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과 성경에 능통했던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답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늘 선민이라며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내들인 이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전체 중에 70명, 아주 학식도 영적인 것들도 다 뛰어난 이 70명도 몰랐으니 나머지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그 다음에 설이 누구죠? 갑자기 예? 서기관들, 뭐 종교인들이 다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도 모르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지요. 율법 왜 지켜야 돼요? 율법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왜 지키라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율법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 즉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율법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3가지. 그 613가지를 지키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200개밖에 못 지키겠어요? 300개밖에 못 지키겠어요? 사실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화가 나고요.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친구들에 대해서 험한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또 험한 말 하게 되고요. 뭐 숱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것. 이거 하라고 율법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사실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정직하게 또 사랑하면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얘기 백날 하면 뭐합니까? 강대상에서. 우리 삶에서 어때요? 다 알아요. 아는데 원수 보면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생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원수 멀리 있지 않아. 어디에 있대요? 가족이 왼수래, 가족이. 가족이 왼수래요. 너무 잘 경험하지요? 배우자 보면서 왼수 같은, 자녀들 보면서 아, 이 왼수 덩어리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차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아는데 정작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보는 순간, 왼수를 보는 순간 내 표정이 변하고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이끌고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려고 했는데요. 또다시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로 믿음의 길 걷게 해주십시오. 승리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지요. 그런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살아보려고 정말 부딪혀 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거리고 있네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해야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쓰는 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힘쓰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못 적용을 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점점 더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였던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답을 못하지요. 왜요? 그동안 율법 가지고 뭐 했으니까? 정죄했으니까. 율법 가지고 판단했으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그럼 율법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한계 속에 있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거듭나야 갈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거듭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는 말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럼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다시 두 번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거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죽으려 그러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그것도 몰라? 그렇게 막 타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겁니까? 영적인 거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고 있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광야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의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게 되죠. 그때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놋뱀에 의해서 다시 살 수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왕의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 에돔왕의 땅은 좀 이렇게 길이 좀 잘 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길로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너희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게. 그리고 혹시 우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면 돈을 낼게. 그리고 가다가 배고파서 뭘 먹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할게. 그 외에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먹지도 않고 할게. 그러니까 뭐 해코지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도망이 뭐라 그럽니까? 너 절대로 못 지나가.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는데 이 길로 못 가니까 삥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은 길도 좋아요. 근데 삥 돌아가는 길은 길이 너무너무 안 좋지요. 광야에 산에 막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지요. 길도 안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죠. 에돔왕이 왜 우리한테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이 엄한 길로 가며 지금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막 투덜투덜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원망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며불며 막 부르짖지요.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막 또 막 모세를 붙잡고 또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또 어때요? 마음이 약하잖아요. 뭐 마음이 약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들을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또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놋으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치료법, 그 놋으로 만든 뱀, 이제 그것을 장대에 달고 높이 들지요. 자,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해요? 그렇죠. 200만. 그러니까 작게는 200만이고요. 많게는 300만까지도 됩니다. 그럼 평균 한 250만이에요. 250만이면은 어느 정도 인구 될까요? 250만이면 상상이 가세요? 어느 정도 인구인지? 그냥 우리 일산시 일산시에 있는 인구가 거의 한 2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산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 나중에 이것도 제가 좀 나중에 설교를 따로 하겠지만은 우리 생각해 보시죠. 불뱀 한 마리가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여러 마리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한 마리만 보내진 않으셨을 거예요. 한 마리가 몇 명 물겠어요. 근데 막 우수수 막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한 무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륜이 막 지나가다가 위에 뭐가 있으니까 그냥 확 물었는데 물려가지고 막 여러 명이 푹 쓰러지는 거죠. 근데 얘들이 그냥 한 번만 물고 지나가요? 계속 무는 거죠. 이제. 또 사람이 줄줄이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모세는 또 중보 기도해서 노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장대가 얼마나 높이 달려야 될까요? 250만 명이 보려면은. 그쵸?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 우리 한 5m 되는 장대에다가 이렇게 달면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지, 저 뒤에 있는 사람들 그거 보이기도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아야지. 아주 높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이야기 하세요. 아마 모세가 장대에다 이렇게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그 250만이 되는 그 무리들 사이를 막 헤집고 뛰어다녔을 거다. 뛰어다녔든지 아니면 말 타고 달렸든지 막 여러분이 이 장대를 보십시오.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좀 높은 언덕이 있으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흔들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불뱀을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서 있겠어요? 다 쓰러져가지고 막 자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로 막 이렇게 흔들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노력을 힘쓰고 애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예? 쳐다보지 않았어. 그렇죠. 도대체 어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그 노뱀 보면 산다고 그러고 장대를 들고 막 뛰어다니는데 도대체 어딜 보고 있으면은 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어요. 아마 땅 쳐박고 있지 않았을까?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 못 보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대체 눈을 감고 있었는지 뭐 했는지 그러니까 보면 사는데 그렇죠? 보기만 하면 사는데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자신도 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들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들려질 때 모든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고 노뱀을 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역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딱 하나만 한 구절만 남는다면 어떤 말씀이 남을까? 학자들이 딱 뽑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라지고 딱 한 구절만 남으면 뭘 남길 것이냐? 어떤 말씀을 남길 것이냐? 그랬을 때 다 뽑는 게 오늘 이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다 외우라 그랬죠,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질문. 처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 16절 말씀 봤더니 뭐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믿어야 된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간다면서요. 근데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그럼 두 개 해야 돼요? 거듭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이 두 개를 두 개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확신, 즉 예수님에 대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예전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성공과 자녀들의 잘됨 이러한 것들이 내 눈에 자꾸 보였다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그런 게 희미해지는 거죠. 뭐가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전에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해야지, 하루에 뭐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지, 그러한 절제를 했다면 이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게 뭡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능력이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기도하는데 더 힘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관심,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다면 가치가 변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생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 이런 것들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강사가 나와가지고 항아리에 이렇게 유리 항아리에다가 큰 돌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네, 꽉 찼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밑에서 또 자갈을 쭉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돌 사이에 자갈이 막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안 해요. 글쎄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강사가 또 밑에서 모래를 또 이렇게 쭉 붓습니다. 그러니까 자갈들 사이에 또 모래가 싹 들어가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찼죠? 그랬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글쎄요.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강사가 또 어떻게 해요? 밑에 있던 물을 또 이렇게 쭉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또 모래 사이로 다 들어가죠. 여러분 이제 다 찼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이 들어갔으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죠. 그러니까 네, 꽉 찼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하는 이유가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갈이 먼저 들어가고 모래가 먼저 들어가고 물이 먼저 들어가면은 큰 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책으로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아리에 미처 못 들어간 큰 돌, 그 돌이 못 들어갔다면 쉽게 말해서 그냥 항아리 엎어버리면 됩니다. 항아리 엎고 다시 비워서 큰 돌부터 집어넣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꼭 제일 중요한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다른 게 막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엎을 수 있죠? 이게 엎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게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뭐 70년대, 80년대 어땠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완전히 엎어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신 분들 얼마나 많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삶의 가치들이 완전히 다 손부리채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채워지고 그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 안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내 생각, 내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내가 뭘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또 이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갔지만 이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내가 과연 거듭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뭐 자녀의 잘됨이나 뭐 이런 것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전히 내 눈에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유익을 위한 거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인지, 이것들을 살펴본다면 내가 거듭났구나, 아직 내가 좀 덜 거듭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직 부족해요. 내가 나를 돌아봤는데 나는 거듭났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나는 부족하네. 아직도 나는 세상적인 관심이 많고 또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고 그러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 어떻게 간다고요? 천국 어떻게 가야 된대요? 죽어야. 하나님, 아직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안 죽어서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거듭나야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안 되네요.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임재